설을 우리 계속 좀 이어서 또 몇 주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자는 지난 시간에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가론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있죠. 예수님이 가장 그 가정의 맏형이고 유다는 그 예수님의 동생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또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유다는 그 야고보의 또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다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한 가족 안에서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유다인데 이 유다가 짤막한 편지 하나를 쓴 게 이제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유다가 왜 편지를 써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문제점이 뭐고 또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이 유다가 편지를 쓰게 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유다는 원래부터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 생각을 밝혀요. 그런 가운데에 더 절박하게 성도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믿음의 도를 위한 성도의 싸움,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성도의 싸움을 위하여서 내가 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그 권면할 필요를 더욱 강력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유다서를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의 짤막한 이 편지 한 속에는 저자 유다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강력한 그 의지와 메시지가 담겨 있는 또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그만큼 거짓 교사들의 교회에 대한 위협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면서 이 문제를 빨리 다루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의 영혼과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 편지를 써야 할 강한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 관련해서 4절에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고 했어요.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누군지는 이름은 설명하고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네? 제가 아직 그 화법을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가만히 들어왔다는 건 조용히 들어왔다는 거고, 그럼 조용히 들어왔다는 건 또 뭐예요? 가만히 들어왔다 그거 계속 반복이네. 날씨가 많이 덥죠? 요 시간에 밥 먹고 나면 좀 몽롱해져요. 은혜 받기 딱 좋은 컨디션이에요. 살짝 입신하셔도 돼요. 다녀올 때 다녀오세요. 그때 입신하지 언제 입신해? 자, 가만히 들어온 것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왔겠어요? 나쁜 생각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왔겠어요? 응?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의 어느 공동체라고 특정하진 않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왜 가만히 들어왔는가 하면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그 속에 의도를 숨기고 들어온 거죠. 그죠? 근데 그 의도가 뭡니까?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파괴해야겠다는 거죠. 공격을 하는데 마치 공격하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공격하는. 어쨌든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바로 거짓 교사들인데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위기의식을 유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순회하며 복음을 전한 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몰래 들어왔다는 것이고 몰래 들어왔다는 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이고 결국 가만히 들어온 그 이유와 목적은 그 공동체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동기와 목적 때문에 들어온 거죠. 자, 여쭤봅니다.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대단한 사람들이.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정체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웰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그들도 구원 받아야 될 다시 참된 진리 안에서 구원 받아야 할 대상들이긴 해요.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왔으면 교회는 그런 부분들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혜롭게 그 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또 다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공격을 가만히 받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권사님 어떻게? 네. 방어해야죠, 방어. 공격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방어해야 돼요, 방어. 근데 방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네? 힘이 필요하죠. 힘이. 공격하는데도 힘이 필요하지만 방어하는데도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방어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가 지혜롭게 공격하면 우리도 지혜롭게 방어해야 돼요. 상대가 강력하게 끈질기게 공격하면 우리도 강력하고 끈질기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어해야 돼요.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럼 영적인 힘이 뭐냐 도대체? 짧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이단들의 여러 가지 공격 채널을 이렇게 보면 그 중에 반드시 강력하게 공격하는 채널 하나가 있는 것이 뭐예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훅 치면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 그럼 넘어져야 돼요?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는 자들이 있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아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임한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했으면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 확고하게. 어떻게 믿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확고하게.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누가 어떻게 치고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넘어지면 안 돼.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장 강력하게 무장해야 될 영적인 힘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방어하려면 어떤 힘이 필요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는 무기입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예수님이 기도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사단과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또 악한 세력들이 공격해 오면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방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공격은 해오는데 방어가 안 돼, 방어가.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어.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가 묵상하는 사람 게을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몸부림은 해야 된다. 강해지셔야 돼요. 강해지셔야 돼요. 혼자서 같이 싸우면 더 좋겠지만 혼자서 싸워서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세 번째, 방어하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냐? 경건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경건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말씀을 비롯해서 예배 생활,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어떻게 하라? 훈련하고 연습하라 그랬어요. 경건 생활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삶에 충실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한 가지 더 나눈다 그러면, 공격하는 세력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방어할 힘을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단의 공격을 잘 방어해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도 열심히 영적으로 무장하여 잘 싸워야 되겠지만 서로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중보.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모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함께. 그냥 옆자리에 앉아만 계시라고 한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나의 믿음도 지키고 서로의 믿음도 지키고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영적인 공격은 영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자, 얘기가 조금 이제 격가지로 좀 빠졌는데, 거짓 교사들 몇 명이 교회를 무너뜨리서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4절에서 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몇 가지를 언급하는데, 이를테면 첫째,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귀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꿈으로 경건치 않은 삶을 산다. 여기서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종종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엄란한 성적인 행위를 표현할 때 이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방탕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이 단어와 연관해서 그들의 삶을 연결해 보게 되면 무엇이 문란하다는 거예요. 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삶을 당시에는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는 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무엇을 부인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부인했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진리 그 자체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계속해서 8절로 10절에서도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를테면 그들은 육체를 더럽힌다라고 말해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은 성적으로 엄란하고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 이단의 문제들이 이슈화될 때마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도 그대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그리고 사람을 가장 쉽게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잘 보세요. 사단은 그 채널을 어김없이 사용합니다. 어김없이.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에 관한 문제였다. 그래서 이단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슈가 될 때마다 항상 이 문제가 거론이 되잖아요. 네 번째, 그들은 권위를 업신여긴다라고 했어요. 권위. 여기서 권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주권을 업신여기고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섯 번째, 그들은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여기서 영광은 천사를 말합니다.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천사를 통해 전해진 그 율법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두고 지금 유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영광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좀 낯선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다움으로 성경에 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캐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정정에 집어넣죠.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이 외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천사장 미가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를테면 천사장 미가엘도 율법과 관련하여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맡겼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성이 없는 본능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무시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당연히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교회가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를 영적으로 긴장시키는 부분이죠.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고 오늘날 현재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잘 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몰래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죠. 교회가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5절로 7절에서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심판. 그래서 구약의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거짓 교사들에게 임할 심판을 언급하는 첫째는 애굽에서 나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멸망을 당한 사람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출애굽 1세대들에 관한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리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예를 들어서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진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그렇게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예는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듭니다. 성적인 음행을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을 당한다. 이 이야기를 유다가 합니다. 이렇게 편지 속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이 예화가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쉽고 강력하게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수신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예화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화를 들면 예를 든다는 건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예를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예,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멸망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돼야 되는 거예요?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가 뭐하고 있다? 편지를 쓸 강력한 필요성을 느끼고 유다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영원한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은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우리 하잖아요. 하나는 어디에서? 지옥에서. 하나는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너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 너는 지옥에서 영원한 삶, 이걸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근거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보시고 판단 결정해서 영원한 두 갈림길로 우리의 삶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건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야 뭐 조금 짧고 길고 정도 차이는 있지만 삶은 결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교사들처럼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유다의 권면처럼 성도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싸우되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 성제나 예배드리는 여기 여러분 모두는 한 영혼도 실족하는 영혼이 없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권사님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가 어디요? 자, 이를 막문이니까 끝까지가 어디요? 네?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지겨워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네 가지 놀란다잖아요. 네 가지. 아니, 네 가지 놀란다잖아요. 네 가지. 뭘 놀란다고? 안 가봐서 모르세요? 하여튼 네 가지 놀랬네. 네 가지. 뭘 놀래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놀래고. 두 번째는요? 내 옆에 있었는데 천국 가니까 안 보여. 그래서 놀라고. 저 사람은 진짜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해도 막 거부하고 막 대적하고 했던 사람 천국에 와 있는 거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야. 한 가지가 뭐예요? 한 가지가 뭐예요? 다음 시간에.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멘. 우리 한번 격려하시고 축복합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이 땅에서 못 만나도 천국에서 만나야 돼. 그렇죠?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예요. 궁극적 목표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이 이 땅에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 뵈면 좀 빨리 가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계셔요.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불러야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이 이제 오너라 그래야 가는 거지. 그때까지 뭘 지키려고? 믿음의 확신 흔들리지 않아야 돼. 흔들리지 않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낮에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함께 우리가 모든 여러 전쟁이 있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에겐 그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 날이 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겠어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근데 문제는 사단도 싸운다는 거예요. 적당히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끈질기게, 성경은 강력하게 사단이 공격하고 싸운다니까요. 흐릿하면 안 돼요. 흐릿하면.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찬송할 때도 막 예배할 때도 막 아멘. 바로 앞기는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영적인 긴장 가운데 어떤 영적인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다 방어해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고 서로의 영혼을 지켜주고 공동체를 지켜내는 가운데 우리 모두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491장 1절, 2절, 5절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인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분명히 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겠습니까?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지 않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충만한 기쁨과 감격과 영광 가운데 만날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모든 사단과 그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